귀한 또 밤에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전도죠. 근데 여기서의 질문의 포인트는 가장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도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생활비를 아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그러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잃었다가 되찾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내용,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내용, 세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내용인데,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요, 이렇게 연달아 세 개를 나열하는 법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 같은 경우는요, 뭐 요즘처럼 뭐 종이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핵심만 이렇게 너무 길게 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적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세 개를 연달아 한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요, 우리 양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이 있었죠. 제가 톡방을 보면 우리 온 양산교구, 우리 교구 사람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긴급했는지. 보통 저만 이제 셀 인도자 톡방에다 저만 올리는데 한 분이 거기다도 올려서 찾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하고 할 정도로, 그러고 막 서로 막 이제 공유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찾고, 정말 다들 그 양산의 한 영혼을, 한 그 초등학생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나의 일인 양 안타까워하고 그 아이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정말 다들 그랬었는데, 참 이번에 제가 보면서 양산 시민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모이면 응집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렇게 양산 시민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이것이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내용이 뉴스에도 나오고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도 3위까지 오르고, 그리고 양산만 카페에도 보통 이제 거래글이 많은데 거래글을 올리면 이제 막 다들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이런 걸 하는, 글 내려라 막 이제 이럴 정도로 모두가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고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흥분하면서 모두가 막 그랬었는데, 어제 2시에 찾았었죠. 어제 2시쯤에 찾고, 그리고 그 사진이 올라오자 모두가 다
나의 일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또 톡방에 보니까 막 난리 났어요. 또 찾았대요 뭐 어떻게 되다가 찾았대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참 그 아이는 이제 양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완전한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만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VIP 초청잔치가 언제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맞죠?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VIP 초청주의를 딱 선포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라고 하면 정말 열심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돈 내갖고 정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알아서 할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본인은 이제 못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해, 난 잘 못해 전도, 그러는 마음 가지고 그냥 남들 잘하는 사람들 움직이고 응원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 데려오시는 분들 보면 늘 데려오시는 분들이 데려옵니다. 늘 데려오시는 분들이 데려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이렇게 가끔씩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무슨 또 VIP 초청잔치야? 전도가 제일 싫어. 그러면서 나한테 전도하라고만 해봐, 내가 교회 옮기고 말아 막 그러면서 정말 교회 전도하면 아주 치를 떠는, 무슨 전도한다고 뭐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나 해? 정말 핍박하고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정말 이 껄끄러운 일들을 왜 자꾸 시키냐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내용, 정말 몰랐던 내용입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정말 무슨 예수쟁이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어떤 핍박하고 오히려 욕하고 침뱉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왜 전도해야 되죠? 이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손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했을 때 단 한 번도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환영하면서 막 이게 플랜카드 걸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매번 매 시기 때마다 복음 전파하는 데는 어떤 핍박이 따랐고 조롱이 따랐고 어떤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아도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지만 스데반도 어때요? 복음 전파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그는 어때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들에 놓였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 전파하는데 쉬워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해야지, 눈치 보이니까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배불리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의 어떤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란 무엇입니다 했을 때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거예요. 교회는 뭐죠?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가죠?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요, 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정말 성심껏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교회가 과거에 수적 성장, 어떤 전도하면 막 그냥 숫자적으로 늘고 또 막 수많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요,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도들을 훈련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머리만 높아지고 머리만 지식만 쌓여갑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제 그 각 교회마다의 그 제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 훈련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줍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 교회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은 비슷비슷해요. 퀄리티가 막 그렇게 막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가면 또 그 교회를 적응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제자 훈련은 받는데 사람은 안 변해요. 말씀은 커고 머리는 커갔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행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더 가르칠까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뭐지?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친구예요. 그러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그분이요, 선교의 주체이시고 동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그 사역 현장 가운데로, 열방을 향해 가운데로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전까지만 해도요, 선교는요, 전도는 그냥 교회가 하는 수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많잖아요. 뭐 어느 교회는 고아원 사역도 하고, 우리처럼 뭐 교육 사업도 하고, 예? 어떤 복지관 사역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맞죠? 상담학교도 하고. 그 중에 선교도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깨닫게 됐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였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거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구나, 전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먼저 나타나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때요? 그 열방들을 구원할 그 계획들을 세우시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서 그냥 복음 전파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떤 모든 선교를 주체로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뛰어들도록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 성장을 합니다. 제가 한 셀을 방문하면서 한 성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세례도요, 이번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완전 새신자죠. 완전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셀을 방문했을 때 이분의 모습은요, 초신자 같지 않았어요. 이분이 복음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은 마치 어떤 스펀지가요,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고, 핍박하는, 교회를 간다고 핍박하고 하는 그 남편의 어떤 눈치 속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그 핍박하는 남편에 억눌려서 교회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억눌려서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우리 교회를 오고 하면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더니 그런 핍박 속에서도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얼마 전에는 이 특세에도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고 나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새벽 기도를 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맹신자, 이런 너무 종교에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교회에 미쳤구나 하면서 수도 없이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도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놀라워요. 그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별로 신앙에 그런 깊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오기 1년 전에 꼭 가야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좋은 교회 있습니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를 추천받고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딱 우리 교회를 봤는데 저 교회다.
저 교회를 꼭 가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도중에 평소에 늘 이제 나 좀 이제 교회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권사님에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한번 전화해서 챙겨주세요 라고 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누리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네? 누구시라고요? 네, 아무개 권사요. 아니요. 그 앞에 오누리교회요. 그분이 기다리던 오누리교회가 많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시간이 안 되고요. 다음 주에는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제가 그분이 처음 왔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회를 낯설어하고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불과 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나? 성도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계속. 그러고서 질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시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시지? 왜일까요? 온누리교회가 우리가 앞에 표를 지금 가려져 있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때요? 먼저 우리 교회의 사역들보다 그 어떤 일보다 복음 전파 사역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전도하는 일이라면, 선교하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매번 설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역사해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훈련하는 교회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보면 이런 어떤 교회 방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셀에서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집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였던 거에 도와줘요? 이 모든 것을 내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계속 와서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나는 마음에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지? 나 이건 생각만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못한 거죠.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냥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일들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그냥 허허허허 하는 그냥 사람 좋은 어떤 착한 그냥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복음 전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VIP 초청잔치 정해졌다 하니까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돼, 그냥 하는 신용만 하면 돼 하고 관성에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동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선교,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회개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겠죠. 마치 어떠한 종이 조각을 찢고 막 이렇게 쪼았을 때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도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딱딱딱딱 붙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목표에 내가 정말 참여하고자 원하는 마음 속에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전도는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머무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나가지 마라.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그게 선행이야. 성령을 받아야지 너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성령을 받을 거야. 계속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 혼자 그냥 나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어떤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을 이루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먼저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은요, 이런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는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인해서 어떠한 동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질 때 그러한 사역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에 어떤 복음 전파하는데 쉬웠던 적은 없어요. 무수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어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의 전파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사명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나만 믿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씩 없이 전진하는 것은 마치 총알 없이 총 들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총을 쏘듯이 막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이런 능력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을 보기 위해 잠시 어떤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면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성령님이 임한 날이 언젠가 보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언젠가 하니까 6월절 이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마 사실 우리도 이게 우리 명절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명절은 잘 모릅니다. 맞죠? 뭐 6월절이 뭔지, 오순절이 뭔지 뭐 그렇지만 여기 이 절기를 어떤 통해서 이 모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참 찬양을 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때요? 우리 삶의 문이 열린 겁니다. 6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입니다.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하다는 거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어떤 그 사망의 문이 넘어갔던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이 억압과 종의 그 멍에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얻는 날, 바로 이 밀 수확을 얻게 되어진 날이거든요. 이 밀을 첫 번째로 수확을 거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어떤 새로운 출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전에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때요? 부흥하고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절 한번 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들이 한 곳에 모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까? 40일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럼 며칠째 되는 날이겠습니까? 이 날은 10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 날인데, 그리고 그 날에, 이 10일째 되는 날에 이들은 어떤 다른 날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보니까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 이 오전 아침 9시부터요.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의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람이 어떤 회오리 바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아닙니다. 뭔가 하니까 소리가 큰 겁니다. 소리가. 우리가 막 성령님이 임할 때 막 우리 머리가 휘날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바람 부는 소리가 확 하는 소리가 정말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의 어떤 거대한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죠. 또 3절에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으니, 어떠요?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죠. 그러면 어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 방언을 받았죠. 언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통해서 어떤 성령을 받자마자 막 수많은 나라의 말로써 이제 막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 뭐를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혹시 스카프레너 목사님 아십니까? 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음악에 어떤 획기적으로 어떤 발전시킨 분이에요. 스카프레너라고 하는 것처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작은 나라에 오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 방언을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언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방언이 바로 한국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막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하면 이제 한국말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 음악의 한 폭의 어떤 그 성장 속도를 앞세웠 어떤 그런 분이기도 하신데,
보면 이 성령 충만하자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큰 일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중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어때요?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한국말로 마구마구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었던 오순절이다 보니까 이제 각처에서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놀라게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찬양하지? 이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한 자에는 그 예배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 교회 사역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죽죠. 그런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고민을 하죠. 무기력함이 빠집니다. 그리고 공고한 상태로 예배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뜨겁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사역은,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이지 내가 한다고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곤비하고 이렇게 피곤한 것은 혹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앞장선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그래,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가보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워서 나를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옵소서. 충전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는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예배들이요, 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14절부터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아침부터 왜 저래? 왜 알 수 없는 말들을 저렇게 짓거려? 이러할 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십시오.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 그 10시까지는요, 다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 10시까지는 아무도 먹을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고 그들의 오해를 삭히는 역할들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음을 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해요?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한데, 착하죠. 그런데 내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고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진짜 영향력을 주는 지식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 알죠.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거 안 핍니까? 피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담배로 인해서 폐암 걸려 죽으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 담배 진짜 유해한 거야. 안 좋은 거야. 백해무익한 거야. 그러고 만약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진짜 아는 걸까요? 뒤에 게 진짜 아는 거죠. 담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단순히 남이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으로 해서 진짜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실제로 내가 그것을 절실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좋아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역의 중심의 초점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정말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과 정말 선교의 주체자가 되시고 내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 할래? 그리고 그 자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철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3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 하니까 이 120명의 성도가 얼마로 부흥했을 것 같습니까? 30년 사역을 했는데 30만 명으로 부흥합니다. 배수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500배예요. 30년 동안 2,500배의 부흥을 이룬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선교를 감당했던 이유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는 기쁨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진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 행복한 것을 나만 가질 수 없지 알려준 겁니다. 그 기쁨이, 그 환희가 열방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남으로 의무로서 전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지 매사에 고민하며 실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늘 24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